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의 무거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잠자리에서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편안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2. 시편 속의 쉼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깊은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습니다. 주님,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잠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3.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4. 주님의 목자 되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먹이며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은 부족함이 사라지고 평안한 길로 인도받습니다. 5. 걱정을 내려놓으라.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믿고 맡겨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잠드세요. 묵상과 안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세상 뉴스, 근심, 불안한 소식으로 잠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잠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자리 곁에 두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묵상. 사랑하는 여러분, 1부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한 쉼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편과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 불안과 염려 대신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6. 안전히 잠들 수 있는 은혜.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7.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종종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여러분, 오늘 밤 내일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8.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29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밤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쉬십시오. 그분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9.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홀로 울고 있을 때조차 주님은 곁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올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평안히 주님 안에서 잠드십시오. 10.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안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묵상과 적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쉬기를 원하십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온히 잠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평안 속에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사랑하는 여러분, 1부와 2부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한 쉼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0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해 눈물이 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많이 무너졌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꺾지 않으시며 희미하게 빛나는 믿음조차 지켜주십니다. 12. 눈물을 저장하시는 하나님.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주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13.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싸매주십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견뎌온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위로로 바뀌며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14. 피곤하고 무거운 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매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짐을 지려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짐을 맡아주소서. 15.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 상처, 좌절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상처를 낫게 하시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시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의 묵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눈물 지을 때 더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상심한 자의 상처를 싸매신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 우리를 치료하여 회복시키신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상처와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평안 속에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1부에서는 평안을, 2부에서는 쉼을, 3부에서는 회복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과 미래를 붙잡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 주님의 선하신 계획.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희망을 주신다. 17. 부활의 소망. 요한복음 11장 25-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18.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잠시의 고난은 지나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밤 눈에 보이는 근심 대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19. 다시 오실 주님. 요한복음 14장 2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은 지나가고 눈물은 닦아지고 고통은 사라지며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묵상.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잠시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평안 속에서 오늘 밤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거처를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강 속에서 안심하고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부에서 4부까지 이어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잠자리 곁에 두고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며 평안을 더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평안히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